오늘 뭐 이런 그 말씀들은 우리가 과거에 모르던 것이 아니고 알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잘 접근을 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빨리 바뀔 수 있는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접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 가지 접근을 제가 이제 조그만 소책자도 냈지만 그것도 가리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나눔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틀 자체가 너무나 구약적으로 많이 고정돼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 말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이 안에 잔뜩 깔려 있고, 고백하고 좋은 말은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완전히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구나를 알고 뒤집지 않으면 그러면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배우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배우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뭐 얘기를 하죠. 고백하고 얘기를 하고 선포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튼 자체는 그 90%는 완전히 옛날 세상식으로 형성돼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이 무너지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여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흑암의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상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거는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던 삶이고,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왕국이죠.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빛의 왕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완전히 다른 법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우리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끝을 내겠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기 법칙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믿겠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 왕국의 법칙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문지방을 너무 낮게 내렸어. 또 우리가 또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문지방이 낮은 것을 뛰어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변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늦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잔 레이크 목사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원하고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 걸 바랐는데 그분이 정말 시카고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아무것도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이 아프리카로 갔는지, 그 헌신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아요.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헌신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 사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우리가 무슨 존중하는 삶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주어졌으면 그건 행하라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행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이 내게 당장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나는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아는 건 행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그냥 내 말씀이니까 잠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든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조금 약간 당장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살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그 합리적인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를 땐 몰라요. 모를 땐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일단 알았다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나오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자. 예, 그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그 화평 속에서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점점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오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사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얕게 열매만 따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얕게 열매만 따려고 하는 곳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들이고 중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게 계시가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지만 아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건 너무 놀라운 얘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고 사는 사람 참 위험한 거다. 예. 차라리 모르면 그 수준으로 주님이 내려오세요. 근데 말씀도 다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그럼 머리에 지식으로 잔뜩 들어있고 삶은 변하지 않고, 이런 삶은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셨죠.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만드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권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원한 건 뭐냐면 그 다스리는 삶을 회복해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그러니까 그 땡감 나무가 감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나무를 보고는 이 나무 자체 뿌리를 바꿔버리는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거듭나면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달라진 것이고, 그럼 이 뿌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나무든 간에 그 뿌리 안에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린 모든 그 잠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무만 잘 키우면은 열매는 다 맺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뭐 내가 원하는 그쪽, 내가 부유를 원하고 내가 치유를 원하고 그쪽보다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왜 어떤 자가 됐는지 그쪽에다가 더 많이 힘을 실은다면 어쩌면은 결과는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하면서 사실 뭐 모르던 성경 구절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뭐 아침부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뿌리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는 가만만 있어도 성장하기만 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정확한 열매 다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수액이 다 올라가서 가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제 지시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 두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두 구절이 사실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도 뭐 초신자 때부터 이 성경 구절 거의 외우고 있었는데 이 입증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것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프루브하는 거죠. 프루브. 근데 사실은 이게 프루브한다면 삶에 나타내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게 앞뒤 문맥이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결국은 네 삶에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삶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나타내고 살아가. 이렇게 이쪽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밑에도 내려가면 계속 행동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뜻을 안다, 분별한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나타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선한 뜻 가운데도 살 수 있지만 가장 온전한 뜻, 우리가 나타내는 삶, 우리가 그런 걸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내가 얼마만큼 선포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수 있는 계시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사람이 변모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면은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변화는 본인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할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관리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프로그램한다, 재조직한다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 내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붙든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이거 이 땅에 살 때, 좀 어둠의 왕국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능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식을 우리가 이제 장착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램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가? 불신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세상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마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바로 생각을 바꿈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결정의 그 부산물입니다.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정보가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면은 정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 그 어둠의 왕국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걸 이제 우리가 받아요. 왕국의 문화와 왕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 정말 내 거듭난 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장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백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만 계속 듣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정보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우리가 받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시를 일으키시죠. 근데 진짜 사람이 변하는 건 계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을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말씀이 왜 그런 말씀 고백을 하는지, 고백 기도는 뭐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런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설득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계시가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정말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는 옛날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알면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은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처음에 제가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제가 선언하고, 근데 계속 고백을 해도 제 생각에는, 제 심령 안에는 옛날 들어간 게 꽉 차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자연적인 영역은 너무나 잘 보이고, 그거는 머릿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냥 억지로 바라보는 거지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을 자꾸 가리키고 양육반 가리키는 것이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좀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한 명씩 붙들고 자기가 양육을 하는 쪽으로 몇 번 듣고 가서 한 가지씩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면 본인도 다른 사람을 세울 뿐더러 동시에 이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상당한 계시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 통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이 통은 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거는 변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밖에 거를 내가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이렇게 막 그걸 바라보고 그래도 이게 옳으니까 이거 선택해야지 끊임없이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이사가 있어요. 저게 진짜 진리 같아 보이고 보이는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는 것만큼 조금씩 자꾸 변해가는 거. 예, 무슨 꼭 뭐 그쪽 분야에 뭐가 있어서 그걸 뭐 이루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빡 뚫고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잔잔한 거 조그만 진리 하나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 모르면 모를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10년 안에 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이 바뀌면 이제 어떤 상황을 봐도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전에는 나는 승리하는 자리,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상황을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감정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래도 저는 승리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어느 게 옳은 건지 알기 때문에 입에 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렇잖아 나는 승리하는 자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승리하는 자지. 그러니까 상황을 대할 때 그거를 이것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라고 제가 대하고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본적인 그 줄기 자체가 바꿔버리면 그 통찰력은 그냥 조그만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통찰력이 오게 됩니다. 그 작은 진리들 하나하나를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고 하는 작업이 사실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만드는 이제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우리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 생각은 사실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에 그 문장을 생각하죠. 사실은 생각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잘 이제 그리고 이 형상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싸움은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생각에 제가 끄집없이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단지 우리가 이 땅 안에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해주길 원하고 내가 그걸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지. 근데 어떤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얘기하면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네 멍해가 참 힘들지, 근데 네가 내게로 와라. 나는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해를 보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쉬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멍에 그러면 또 멍에는 일하는 그 소에게 씌우는 거니까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멍에를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멍에를 바꾸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했는데 뭐 제가 어느 순간에 느낀 거는 그 멍에는 우리는 삶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 일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싸움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마음만 잘 관리를 하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걸 알고 마음에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전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뭐 좀 하는 것 같고,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아주 이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에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정확히 나와 있죠.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의 무기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요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금방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상, 상상, 잘못된 상상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 그거랑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 싸우는 싸움이 마귀 능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영적인 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 원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우리 원수는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 가운데 거짓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마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예, 여기 마귀 술책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하면서 막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신갑주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예,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모두 다 말씀입니다. 예,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 술책은 뭐냐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임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가장 마귀다운 짓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쓰는 술책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일이죠. 예,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로마서 8장 6절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예,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우리 그 마음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 안에서 이 그 속이는 감정, 속이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런 나타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에 있어서 마음을 매니지먼트한다, 그런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에 프로세스,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결론을 내린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변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계속 교체하는 작업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물리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마귀도 이 땅에서 자기가 전진하고 좀 우위를 차지하려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한테 양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니까,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겠죠. 자기한테 양보하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그 뭔가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 미디어예요. 근데 마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기다가 시간을 보고, 거기다가 관심을 주고, 거기다 눈을 주고 귀를 주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기 좋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도 교회만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예,
한 사람이 어떤 걸 뚫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쉬워지죠. 기본적으로 생각은 훈련해야 되고요. 생각은 훈련하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아주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바른 걸 붙잡아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를 건설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은 그림인데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냐가 너무 중요하고, 아무 생각이나 우리가 오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항상 걸러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합당한 생각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항상 끝내 아닌 것은 거절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계속하는 일들을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오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넣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최고로 영향력이 많은 거고요. 그러나 거기서만은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생각은 사실 또 마귀로부터도 오고, 사실 마귀가 생각을 주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른 정보를 넣으면 가장 효과적인 일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분별해서 이것을 내가 머무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뭐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고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감각적으로 기능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읽었듯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영생하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누군가가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좋은 그림을 주는 정말 강력한 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적인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전진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제 그 실제적인 걸로 보면 책으로 좋고요. 그러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 자체가 그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를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금방 제어되지는 않죠. 좀 나중에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조절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면 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정까지 같이 딸려 있으면 더 힘들죠. 그렇게 될 때 항상 생각은 그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른 그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딸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딸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딸기 그림이 그리죠. 제가 딸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딸기 생각은 없어져요. 그죠? 그게 이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죄의식의 그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보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여리고성도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리고성과 그다음에 그 왕과 거기 있는 모든 용사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보라라고, 실제로 그거는 보라라는 그 실제적 눈으로 봐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가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별을 세어봐라. 네가 저 별만큼 네가 별을 셀 수 있으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는 법칙은, 영적으로 보는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가서 롯과 헤어지고 나서 또 동서남북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든지, 아니 지금 그걸 못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자손에 대해서도 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인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아브라함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에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수없이 셀 수도 없는 별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그림을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렇게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에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사라도 사례도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란 뜻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안을 받냐면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서 최고는, 내가 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직접적으로 가장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줄기는 뭐냐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따로따로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치유 따로 뭐 따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치유면 치유, 거기서 승리하고, 부여면 부여, 거기서 승리하고, 무조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림이 만약에 그려지면 빨리 파쇄하고 오히려 그걸 다른 그림으로 딱 대체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러고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감정이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를 막 컨트롤하는데, 감정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붙들 수가 없죠.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정은 뭐 많이 할 수 있냐면 그림 갖고 약합니다. 반드시 그림을 보고 내가 말로 선언하는 것으로 감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 이 삶은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파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